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신약성경 213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립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만나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감사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율례교 배경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이 왕창 들어오게 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권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회의를 한 것을 편지로 써서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이 지도를 보면은 시리아 쪽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시리아 쪽에 굉장히 붙어 있지만 아직도 터키입니다. 오늘날 지도로 보면 아직도 터키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속해 있는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15장을 보면은 1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에 탁 가로막혔냐면 할례에 탁 가로막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미국에서 탄생한 이단 중에 몰몬교라는 게 있습니다.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교회. 처음에는 이게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레이더, LATER이라는 단어를 마릴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마릴성도 저희가 처음에 들었는데 마릴이라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후기 그런 뜻이에요. 후기,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교회 뭐 그런 말인데 이 몰몬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다가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미국 땅에 오셨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셨다.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원래 이 원주민들은 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려진 지파가 여기 와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왕국의 백성들은 백인이다. 그러니까 교리 자체에 뭐가 있냐면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몰몬교 선교사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남자들 보면은 딱 눈에 띄죠? 눈에 띄죠, 그 사람들. 군대 가는 3년 동안을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것 대신에 3년을 의무적으로 선교사 하는 거예요. 모든 평신도가. 네. 몰몬교는 이제 목회자는 개념이고 다 평신도 가는 거예요. 혹시 그 몰몬교의 사람인데 백인이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몰몬교의 유명한 유타주의 솔트레이트 가면 가보진 않았지만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있는데 270몇 명이에요. 그 멤버가. 흑인이 한 명 정도 딱 합니다. 백인은 동양인은 없고. 물론 몰몬이 전 세계에 선교를 하지만 교리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교리 자체가 인종차별적이에요. 백인이죠, 백인. 교리가. 그러면 그 종교가 백인 종교를 벗어나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흑인들끼리 모이는 몰몬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종도 있긴 있지만 압도적으로 백인 믿음가예요. 그러면 미국의 인종 구성비와 몰몬교의 인종 구성비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백인이 50%다. 그러면 몰몬교는 백인이 99%, 98% 돼요. 그럼 뭐예요? 몰몬교는 잘봤자 백인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그 율법과 유대교의 그 인종과 유대교의 그 문화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을 구하러 오셨는데 이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 율법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제가 저쪽에 어느 곳에 컨퍼런스 갔다가 아침 식사를 가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식사하길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서 말을 걸었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대. 그래서 자기들은 그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믿니? 그랬더니 자기들은 예수님이 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드셨던 음식은 드시고 예수님이 안 드신 음식은 안 드셔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대교의 그 틀을 깨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이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태어난 유대교에 약속됐고 유대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제기했던 그것에 대한 그 약속의 실현이며 해답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교라는 틀 안에 가두어 줄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라는 틀을 깰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교라는 틀을 깨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와서 그런 주장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지도자들 모여서 난상토론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베드로가 발언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발언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15장 11절 9절 15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설명하면서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은 성령을 안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나 처음 믿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율법이나 할례를 받고 안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하시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율법에 갇혀 있었다. 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믿음이 온 이후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요 말하고 26절 보니까 26절 그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어느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 위에 예수님이 덧입혀졌다는 거죠. 자,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인종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인종에 관한 얘기는 샥 빼고 빼셔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뭐 어느 자리서나 그런 말 제 눈앞에 하면은 제가 꼬집어 줄 거예요. 때리지 못하고. 목사가 사람 때리면 큰일 납니다. 때리지 못하고 눈으로 꼬집어 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인종 얘기하는 사람. 인종은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인종인지 잘 몰라요. 차가지고 나가, 차가지고. 어떻게 하잖아. 이수아 목사님이 차를 타잖아요. 키가 있잖아요. 내 차에 있는 그 걱정해가지고. 하늘아, 내 방에 키 있지? 그거 가지고 있어. 내 차 리모컨 가져가.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종이나 자유인이에요, 뭐예요? 종과 자유인은 사회적인 신분을 말해요. 사회적인 신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처음에는 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나중엔 노예가 감독까지 했다고 했죠, 감독. 감독이 뭐 오늘날 목사님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 사람이 내 종이야, 내 노예야. 교회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집에서도 노예인데 교회에서 노예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다 형제 자매야.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도 형제야. 공산당처럼. 공산당은 뭐예요? 아바이 동무 이러죠. 아버지도 동무, 또 아들도 뭐예요? 아들 동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재현이 들어오라고 소리 났던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남자나 여자, 이건 뭐예요? 성차별. 교회에서 말해요, 교회에서. 여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여자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실제로 다 움직이는 거, 남자들은 그냥 있는 거. 나는 그냥 설교만 하는 거야. 여자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자자에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도 안 하셨어도 여자 성도들이 다 뒤를 대는 겁니다. 자, 다시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가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유 이렇게 물어볼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피리추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8명의 7명의 아들이 있으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조상은 단군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거를 이방인들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못 만들지만 할례를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유대교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던 시도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이 메조리티를 이루는 이방인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거예요. 이 안디옥은 그 당대 로마 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공인될 때 300년경에 그리스도교가 공인될 때 그 도시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제일 큰 도시였어요. 제일 그리스도인 복음화가 많았던 그런 도시가 안디옥.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를 가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있는 이 바리새인 성도가 가서 그 교회 이방인들한테 할례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더하기 요거 집어넣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님 믿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무슨 구원이에요? 침례 구원. 예수님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면 할례 구원이 되겠지? 침례든 할례든 11조든 주의를 시키는 거든 성찬식이든 이런 다 합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례전이라고. 성례전, 어떤 의식.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성례전적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더하기 하니까 결국 뭐예요? 그거를 계산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더한 거를 딱 구원 쪽으로 딱 옮기면 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상수 시간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한 걸 이렇게 옮기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뭐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요 뭐를 쫙 이렇게 옮기면 뭐가 돼요? 예수님은 구원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지? 예수님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서 뭔가를 도와야 되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 설명하다 보면은 네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 믿음 자체도 무슨 하나의 무슨 크레딧이나 무슨 그런 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구원받은 이것도 사실,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꼭 그 얘기는 뭐가 쓰냐면 엄마가 아무리 나를 낳으려고 해도 엄마가 아무리 힘을 주고 나를 낳으려고 해도 내가 나왔으니까 나왔지 내가 안 낳았으면 어떻게 낳았을 거야 엄마가. 그 말이 맞아요.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옛날에 그런데 우리 그 인도네시아 간 임재구 선교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나오려고 노력한답니다. 생명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100% 예수님으로만 보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자면 또 예를 들면 그럽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우리 엄마를 엄마로 부르는 게 한 몇 살쯤 돼서 부르실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스마트했거든요. 한 몇 개월 됐을 때 엄마라고 불렀어요. 1년은 늦었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하늘이가 처음으로 사람의 말을 따라한 게 8개월인데 8개월. 이걸 나 혼자 봤어도 거짓말했다고 했었는데 나랑 집사람이랑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순간에 내가 까꿍 했는데 지가 까꿍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가 한 8개월 됐을 거야. 네. 엄마는 아니고 엄마는 이제 1년 넘어졌고. 그러면 엄마라고 부른 게 그 애가 내 자녀가 되는 조건이 결과예요. 임용됐어요. 조건이 그걸 결과예요. 조건과 결과가 있지.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딸이 된 거야. 딸이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는 거고 원래로 따지면 네가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그게 순서를 따지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먼저 하셨으면 그때 내가 믿으면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준다니까 믿어라 그 말은. 왜냐하면 믿으라고 해야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 구원받은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들 다 때가 되면 말할 건데 그냥 자꾸 괴롭혀. 자꾸 괴롭히잖아. 말하라고. 따라오가 괴롭혀요. 어느 날 이거 말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뭔가를 집어넣는 거야. 최소한 이게 술, 담배는 끊어야 구원받은 거지 뭐 이런 말. 최소한 뭐 주일은 지켜야 구원받은 거지. 최소한 뭐 11조 해야 구원받은 이런 건 다 아닌 거예요. 네.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교회를 평생 나와도 예수님하고 관련 없이 믿을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안 믿고 나오면 종교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는. 이거 차별이라는 말이요. 이 차별이라는 말이 여기 영어로는 no distinction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차별이라는 단어예요. 인종 차별, 무슨 차별, 그죠? discrimination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차별 얘기라면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질서는 있어야 되게 없어야 되게요.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질서는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더니 우리 군대가 이 산 꼭대기 있었어요. 대성산 꼭대기. 북한에는 접근산, 여기 우리 옆에는 오대산, 이게 철의 삼각지대거든. 그 밑에 이렇게 금강산 가는 이 철도가 쭉 지나잖아. 그 사이에 막 동물들 뜨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쳐다보이는데 딱 만들어놨으니까 물이 없어 거기에 물이. 물 들어가려면 밑에 한 10분 내려갔다 와야 돼. 근데 이 장교들은 물 들어가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불러갖고 양치자라고 물 좀 떠더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떠와야지. 너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 에이, 이 간부들은 말이야. 이럴 것 같아. 뭐라고? 애들. 왜? 애들은 어때? 울면 애들도 참 들어줘야 되잖아. 뭐 시키면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들 양치할 물도 못 떠서 떠다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어른이라는 게 대접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자리.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참 대접도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질서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의 질서는 섬기는 질서입니다. 어른이라면 더 많이 섬기는 분들이 어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도 못 메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 보게 두려고 하느냐. 왜냐면 할례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무수히 지켜야 되는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15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드로 얘기를 하다가 또 한 9장부터는 이렇게 베드로가 바울의 예가 겹치면서 끝날 때는 바울로 다 끝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로마에서 끝나는데 중간쯤에서 이렇게 겹쳐. 베드로 얘기하고 바울의 얘기가. 그럴 때 이 둘이 만나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말이 이 바울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나 우리 유대인은 그들 이방인이 우리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요거를 교회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교회가 아직도 이거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좀 지키게 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바로 20절이에요. 15장 20절. 20절에 보니까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더러운 음식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은 빼고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동물을 도살할 때 목을 매서 죽이면 피를 못 빼요. 그죠? 그래서 이 소위 이 무슬림들이나 유대교에서 동물을 죽일 때는 항상 그 동물이 죽어가면서 피가 쭉 빠지게 이렇게 도살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글 읽다 보면 할랄 음식 이런 말이 꼭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도축할 때 피가 쭉 빠진 거. 그러니까 이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다는 말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그 피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같지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음식에 관한 규정이 세 가지 같지만 실제로 두 가지. 하나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 요거 먹지 말고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고. 두 가지는 또 음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것은 음식에 관한 규정이지만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게 종교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음행. 요거를 지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는 옛날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다 왕국이 망한 게 586년인데 주전 586년부터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중국 같은 데까지 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관이 문명 있는 곳에 다가. 이 사람들은 전쟁은 안 해. 안식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회당 가야 되니까. 뭘 잘하냐면 장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 돈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은 항상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죠. 그래서 대신 이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율법을 회당에 모여 사는 일이 율법 공부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율법책 하나, 성경책 하나가 구약 성경은 율법책이 몇 개로 되냐면 24개로 됐어요. 이런 두루마리가 24개인데 그거 하나가 오늘날 집안책 값이에요. 그럼 회당을 하나 세워놨다는 얘기는 이런 24개 되는 이 두루마리가 거기에 가야 있는 거야. 보통 부자가 됐던 걸 집에다 못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 네시가 돌아가다가 읽은 게 어떤 성경이야? 이사야서는 그 24개 중에 한 개예요. 기르니까. 그거로 그 사람이 하나를 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재무장관이기도 하지만 엄청 부자였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야만 말씀을 듣는 거야. 요즘은 뭐 자다가도 말씀 들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문명세계의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말씀을 읽으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갖다 우상에 바쳤다가 가서 그걸 다시 또 먹는다든지 도축할 때 피를 안 빼고 먹는다든지 무슨 이유로든 피를 먹는 이런 것을 무척 싫어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섞이면 서로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멘탈리티를 어펜스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죠. 그죠? 굳이 싫어하는 걸 한 사람도 있죠.
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는 사람.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이면 재밌을 수 있지만 자주 하면 짜증나죠. 가능하면 하지 않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에도 돼, 유대인에도 돼, 이방인에게도 되죠, 오늘날에도 돼. 그러니까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적인 죄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것은 흐트러진 게 아니라 더 높은 요구 조건으로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한 내용이 7절부터 21절까지가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교가 유대 세계에 갇히느냐 아니면 모든 인종의 문제, 국적의 문제, 남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떨치고 종교의 문제를 떨치고 온 세상으로 나갈 수 있냐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맞춰놓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가 둘 다 이 복수입니다. 복수. 한국말에는 이 복수 단수를 잘 구별 안 하고 써놓기 때문에 문맥으로 이해를 해요. The Apostles and Elders 이렇게 되죠.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야.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고 사람을 2명을 더 뽑아서 함께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 되는데 거기다 2명을 더 붙여 보내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회의의 결정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2명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아주 결정적인 지도력 있는 사람들을 인도자인 바사바,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바사바라는 유다지만 이게 바사바는 라스네임이고 유다는 홀스네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1장에 보면 사도를 이렇게 유다를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거기에 요셉 바사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라스네임이 같아서 혹시 형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바사바 그리고 또 하나 신라. 이 신라는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볼 때 실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바누스는 라틴식 네임, 신라는 헬라식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지만 벌써 이름이 유대식도 있고 또 헬라식도 있고 로마식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 이 로마 시대 때는 그만큼 사람이 국제적이었어요. 자 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 회의를 했죠. 회의를 했으면 말로 전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편지로 써서 보내줘요.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에 23절에 보니까 편지를 붙여 이르되 편지하고 사람을 보내면 뭐가 다를까요? 편지를 보내면 어때요? 사람을 보내면 어때요? 사람을 보내면 어때요? 말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못 전할 수도 있지. 편지를 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전하겠지? 그럼 편지만 보내지 사람을 왜 보내? 그러니까 편지 더하기 말이라는 거예요. 편지 더하기 말. 편지는 아무리 잘 써도 생생함을 전할 수 저희긴하게 딸리니까 편지와 말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게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안디옥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 안에 있는 이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이 시리아 길리기아는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됐으면 이 끝에 부분이 이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는 곳이 안디옥이고 거기 지역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특별히 지목해서 문안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방인 형제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참,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다. We have heard that some went out from us without our authorization and disturbed you, troubling your minds by what they said. 이게 이 말들의 강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는지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사람을 자기 기호에 의해서 괴롭히는 좀 그만 좀 하자. 그런 게 우리가 하다 보면 있겠지. 저도 그거 되게 많아요. 저도 제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이 둘이 안 맞아. 그러면 맞자든지 애를 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둘 안 맞을 때. 뭐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 어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면요. 지저분한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흥하는 교회가 지저분한 건가? 어쨌든 이 사람이 많은 교회는 지저분해. 왜? 막 애들이 막 난장판 하고 다니니까 그럼 이런 데는 깨끗한 교회는 어때요? 사람이 없을 때 깨끗해. 막 이 물건마다 그냥 만질마다 써놨어. 그냥 물건마다. 이 물건을 쓴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막 제가 20년 전에 저기 플로리다 어느 교회 설교를 하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미국 교회를 같이 쓰니까 모든 물건마다 써놓은 거야. 이건 이렇게 쓰세요. 이건 만지지 마세요. 이거는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물건에 쏙 붙여놨어. 막 누가 쓰겠어? 그 교회가 불편을 어떻게 하겠어? 교회는요, 이 기물이 다 중요하고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쓰려고 있는 건데 쓰고 잘 쓰고 때 쓰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애들이 뭐 어지른다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그거 안 돼.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불편해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 포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포용성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포용성입니다. 저는 뭐 밥 먹을 때 소리도 나고 소리 난다고 그렇게 하지만 소리도 나고 뭐 밥 먹다 뭐 허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한 손에 잡으면 안 된다니까. 한 손에 잡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한테 규칙이 되니까 그 규칙을 자기 규칙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 예수님 믿고 고만 빼놓고는 이 윤리적인 거는 우리가 서로 요구해야죠. 그러나 그거 말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괴롭히는 거. 이거는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는 함께 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당할 짓을 안 하는 것도 함께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이게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서로 된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이 격차가 벌어지면 같이 못 사는 거야. 그럼 다 이상해. 다 이상한 사람들 많고, 다들 이상하다고 그래. 우리 교회 가니까 사람들 다 이상해. 무슨 얘기예요? 바꿔보면. 네. 근데 가면 다 사랑스럽대, 또. 보는 눈이 사랑스러워. 보는 눈이 사랑스러워. 이게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26절에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식어가 얼마나 대단해요. 한 절에만 목숨을 하고 두 절에 집어넣잖아. 사람을 택하여, 요거는 유다와 실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이게 번역하려면 이런 문장 만들면, 글 쓸 때 이런 문장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수식이 두 번 들어가니까. 읽기 불편하니까.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이 사도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줬냐면, 첫 번째로 이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사랑한다. 그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에게 원래 보내줬다가 여러분이 또 우리에게 보냈다가 또 1차 성경을 갔다 왔다가 이런 문제가 오니까 다시 우리에게 온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유다와 신라와 함께 여러분에게로 네 명이 된 거죠.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말로 전하리라. 지금 유다와 신라가 들고 가는 게 뭐예요? 편지죠. 편지를 들고 가지만 편지도 읽어주지만 또 유다와 신라가 말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정 내용이 뭐냐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29절에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 힘도 여러분에게 기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 거니 29절에 할례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 갔나 싹 빠졌어. 할례가 내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할례가 두 포인트였는데 할례는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남았느냐? 자,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순서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한 덩어리,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 내용은 23절부터 29절까지가 편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다 모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답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 다 모이면 안디옥 교회는 상당수가 메조리티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헬라인들인 거죠. 내려가서 무리를 모으는 편지를 전하니 읽고 편지를 전하니까 누가 읽었어요? 유다가 읽었어요? 신라가 읽었어요? 바울이 읽었어요? 바나바가 읽었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읽었어요? 한국말에 이런 게 한국말은요 이게 참 멋있는 언어라 주어를 쫙 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The people read it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전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믿고 이제 뭐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신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할례까지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게 됐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읽고 또 위로한 말을 그 편지 안에 위로한 말 때문에 기뻐했더라. 그러고 나니까 30절 보니까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듣게 하고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이 신약성경의 선지자라는 말은 사도들 빼놓고 교회를 처음에 섬기는데 도움을 준 지도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자를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했어요. 이 사도와 신약성경에서 사도와 선지자한테 나올 때는 선지자는 구약성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은 왜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가 간 자리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가 사도와 선지자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전해서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가 죽으려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남겨놓은 게 사도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떠나고 난 뒤에 남은 차례 두 가지 남은 게 뭐예요? 교회와 성경이죠. 교회와 성경. 그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죠. 성경은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대로 한다면 못 들어야 돼? 또 신약 성경대로 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사도다.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은 뭐 예수님 잘 믿는 건 좋지만 좀 열심히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신약성경을 잘 가르친데 뭐라 안 해. 근데 신약성경 그대로 떼어놓고 딴소리 하면은 이단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듣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되 34절에서는 이 없다고 했죠. 어떤 사본에서는 신라는 남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가 나중에 바울과 성경을 가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다시 왔다 그래야만 33절이라고 하시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34절 뺀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와 신라는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오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더 있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성대한 고비가 있어요. 개인에게도 고비가 있고 교회도 고비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도 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 여기 보면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 다음은 공동체가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런 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우리도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에 멍에를 쓰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갈라디아서로 가면 그게 많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에 멍에를 걸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지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너희들이 팽개치고 왜 니들이 스스로 종이 돼서 목에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고 바뀌어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남에게 멍에를 주지도 말고 남이 멍에를 주면 받지도 말고 사람은 괴롭히지도 말고 괴롭혀도 당하지도 말고 이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런 율법의 속박에 우리가 매여서 사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 고비의 순간을 지혜를 모아서 공동체 함께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첫 교회로서 또한 수석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좋은 결정을 하고 그 모든 행정적인 것을 잘 행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큰 계기를 이룬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하나라도 도와주면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자라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목에 멍에를 주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한 우리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또한 속박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때로 함께 모여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